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세 번째 발판, 하나님의 능력, 성령입니다. 우리가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인정되면 되거든요. 믿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믿는 척 해봤자 사단 안 끊어지고 재앙이 안 무너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더 흑암이 무너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걸 누려지게 하시고 그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3단체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또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그죠? 굉장한 시공간 초월로 한 번에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시공간 초월이 바로 3단체들이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 인도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저 유럽으로 뭔가를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안 돼. 이게 안 믿어지고 이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 렘넌트들을 도운 그런 중직자들, 산업인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 렘넌트들이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알고 누리고 있었던 것, 그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내 지금 형편이 노예,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관없어요. 죽음에 쫓겨다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있는 그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면 되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영원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인데 지금 성취되어지는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것만큼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을 본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죠. 이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을 택하셔서 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가족들에게 다 말했는데 형제들은 다 구박을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야곱은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다. 그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거기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벳이 뭐 특별하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를 붙잡았어요. 그것을 내 자녀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붙잡고 절대 불가능의 그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그런 역사로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공주에게 이제 왕궁에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매기면서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갖게 하셨죠. 그걸로 모든 것이, 모세의 모든 인생은 자기가 뭐 내가 열심히 해보려다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광야로 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예정하셨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뭐 이렇고 잘 안 믿어지고 뭐 갈등하고 뭐가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시는 거라니까. 말씀.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이미 말씀은 우리의 안에 이미 와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는 붙잡고 있으면 돼요. 사무엘이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처음엔 안 들려졌는데 그래도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그 한마디, 엘리가 했던 최고의 사역, 그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 그걸로 엘리의 사역은 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본 사람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려고 하신다. 이게 믿어지고 이 응답이 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엘리사도 다른 거 구한 거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 이사야도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축복을 본 뒤에 지금 상황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무너져야 되고 완전히 무너져야 되지만 그 구루터기, 거룩한 씨, 그 구루터기,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죽음도 괜찮은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런 응답을 그대로 본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이단 누명 쓰여져 있고 모이면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보여졌거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사단의 일, 그 거짓의 아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를 그 거짓에서 그 죄 저주자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인 그 말씀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신 그 증거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말씀의 성취,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죠. 그걸로 모든 거 다 끝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그 조건이 뭐냐? 시공간 초월의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펼치자마자, 하나님 말씀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법칙들, 모든 이론들, 그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인간이 인간의 시각으로 뭔가 발견하고 그것을 체계화시켜 놓은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데 그 중에는 실제 진짜가 아닌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를 모르니까 똑똑하게 많은 지식을 알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하지 말아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 진짜 영적인 비밀을 먼저 알아야 돼. 그 위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붙잡고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공부를 뭘 해야 될지,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잡혔다라면 아마 저는 그 분야에 정말 그 최고 뭔가를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았겠지. 근데 다행히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 뭘 공부하고 싶은 것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된 것이 없어. 그래서 판판히 놀았지. 독서실 간다고 뻥치고 독서실 가방만 놓고 당구장으로 가고 술집으로 가고 뭐 그러고 놀았죠.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놀고 잠은 이제 독서실 가서 자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뭐지? 문제집? 뭐 문제집을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훑어봤던 것 같아. 근데 뭐 답은 잘 모르겠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때로는 먼저 그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같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자격지심, 뭐 열등감, 피해의식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자꾸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그게 나 때문인 것 같고 내 환경 때문인, 내 무능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몰라서,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찾아지질 않으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높게 하심도 낮게 하심도 부하게 하심도 가난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안 찾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안 찾아지냐면 이 시공간 초월에 이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만드셨거든. 그 시스템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른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도 뭐 원숭이도 이 시스템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그래서 짐승이야. 그런데 인간도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짐승처럼 살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영의 호흡으로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티끌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모든 것에 다 영향받고 모든 것에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가 모든 것을 다 취해. 네가 다 네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막 연구하고 모든 것을 막 자연도 우주도 막 개발해 나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 계속 영향받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계속 재앙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지금 상태라. 왜? 말씀 언약을 놓쳤으니까. 그 시스템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예배 때 계속 말씀이냐? 찬송도 말씀이라니까. 교동문도 말씀이에요. 기도도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씀을 내가 안 붙잡는다? 이미 완전히 사단에게 세상에 지금 문화에 동화되어진 상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이길 수 없어요. 진짜 말씀,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할 수 있는, 내게 역사하실 그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이신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의 그 거짓을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그 사망, 그것을 깨트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 아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문제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안 보이는데, 그 사단의 일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단의 시공간 초월을 막는 그런 제자. 그걸로 이 응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은 자기가 처음에 타락할 때 에스겔서 28장 내가 저 북방산 높이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찬송을 받는 거기에 내가 있겠다고 스스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칭찬받는 그 자리, 뭔가 사람들한테 그 인기를 얻고 높임을 받는 그 자리, 그걸 끊임없이 갈구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안 돼서 낙심하고 뭔가의 피해의식을 갖고 자격지심 열등감 갖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에 계속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저 하늘의 악한 영,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에 원래 자기가 타락했던 창세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저 끝날에 온 천하를 깨는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시키는 그 일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을 막는 그런 제자로,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 속에서 빠져나온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계속 나도 모르게 속고
나도 모르게 힘들고 갈등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에 뭔가 자꾸 시달리고 상처받고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그 미션이 뭐냐? 제자들을 보내면서 또 70인 제자들을 또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또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귀신의 역사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내어 쫓는 그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진짜 알고 거기에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란 말이죠.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뭐 훌륭해야 된다, 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다 진짜 귀신의 역사가 뭔지, 사단의 일이 뭔지, 그것을 깨트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그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그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내가 원하는 그거를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가치라고 여기고 능력이라고 여기는 거. 그게 없어서 자꾸 갈등하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속은 권세, 속은 능력, 속은 가치 거기에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적이 권세예요? 좋은 대학이 권세예요? 좋은 직장이 권세예요? 돈이 권세예요? 아니라니까. 예수만이 권세라니까. 하나님이 함께가 최고의 권세라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는 거죠.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 그 보호자의 비밀, 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진짜 알아지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끊임없이 나를 육신의 것으로 뭔가 마음의 생각의 그 틀로 계속해서 묶어 놓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일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알아지고 누려지게 해주세요. 정말 그 기도가 되어질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증거로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것을 깨닫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이 다니엘이 새 안식일 동안 금식하면서 머리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와.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결단한 그때, 그 첫날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졌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아서 21일 동안, 2주 동안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미가엘 장군이 와서, 천사 장군이 와서, 군대 장군이 와서 나를 풀어줘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알길 원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길 원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진짜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의 이 세 번째 발판, 성령, 이 성령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뭐하고 이 구원하고 잘 안 맞냐면 현실. 내 현실하고 이 구원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래. 우리는 자꾸 드러난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거기에 속거든요. 경제의 문제, 또 어떤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 그래서 그러니까 좀 부유한 곳, 그러면서 엘리트, 막 관공서 갈 때 막 마음이 쪼들리고, 뭐 부자들 이렇게 만나면 좀 마음이 좀 쪼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쪼들리고, 그 사람의 말에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런데 숨은 문제.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살아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뭐 그렇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오은정 박사가 나와서 하는 말도 다 이거예요. 숨은 문제. 세상에 똑똑한 엘리트들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숨은 문제. 가정의 배경이 그랬고, 경험이 그랬고, 뭐 상처가 그랬고, 트라우마가 생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러면서 또 결단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되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죠. 왜? 그 문제는 드러난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그 배경 속에 있는 어떤 정신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단의 거짓에 사로잡혀서 죄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태어나 그 가문의 가정의 그 성장 배경의 경험에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그 틀로 되어져 있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이 근본 문제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 뭐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되는 그 문제,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야만 될 그 문제, 곧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저주, 재앙에 빠져 영원한 지옥 배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속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어떤 시대에든지 렘넌트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왜? 시대를 살리도록. 다른 힘으로는 시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체험을 하게 하세요. 내 인본주의, 내 모든 것들을 다 쓰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게 하셔요. 내 열심으로, 내 뭐로, 내 죽을 것 같이 내 목숨을 다 내놓는 뭘로 다 해보지만 안 되게 하신다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내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여기서 뭘 갖게 하시냐면 절대 가치를 갖게 하셔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는 그 예배, 교회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 그래서 초대교회가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이 날마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 가지고 어떤 답을 얻게 되어지느냐? 영적인 힘부터 그 오는 또 지혜, 또 그 속에서 오는 체력, 그 속에서 오는 경제력, 그 속에서 오는 인력, 그 5가지의 힘, 이 답을, 이 힘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무엇부터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져. 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내 인생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진짜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이 응답이 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그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성경에서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그 각 위마다의 그 독특한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 따로 그리스도 따로 성령 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해 말씀 시대, 뭐 예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뭐 그렇게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뭘 주시려냐?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시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삼위일체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우리가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알아들어질 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제자에서 제자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힘, 그렇죠?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들은 다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로 뭘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바벨탑,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서 오는 그 힘, 그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게 임하여셔서 또 그것이 다른 내 주위에 있는 내 인생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시간이 저렇게 됐네. 예수님의 약속도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하셨고 보혜사 보내신다고 하셨고 또 그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다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그 부분이 깨달아질 거거든요. 근데 말씀 뭐 그냥 듣고 잊어버려. 들을 때는 뭐 좋네, 그렇네, 그러고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 그러면서 땅 끝까지, 그렇죠? 237 나라에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 학업이, 내 인생이, 내 산업이 이것과 맞아야 됩니다. 이 이유와 맞지 않는 그것을 계속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세상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상처에 뭔가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거기에서 자꾸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237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주신 그 증거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의 그 힘을 렘넌트들에게 다 주신 거죠.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감동된 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모든 렘넌트들의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루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시작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것을 계속 성령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알아지게 해달라고 계속 듣고 그것을 반복하면 거기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뭐든지 뭐 적든지 뭘 노래를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내 일에 그것을 계속 접목하면서 내 또 취미에 접목하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중에 세계를 살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일 또 그 전도학교가 있고요. 오늘 5시에는 중직자 대학원이 있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